L'Éternel ma lumière et mon salut. De qui aurais-je crainte? L'Éternel le soutien de ma vie, de qui aurais-je peur? Quand des méchants s'avancent contre moi pour dévorer ma chair, ce sont mes persécuteurs et mes ennemis qui chancellent et tombent. Si une armée se campait contre moi, mon cœur n'aurait eu aucune crainte. Si une guerre s'élève contre moi, je serai malgré cela plein de confiance. Car il me protégera dans son tabernacle. Au jour du malheur, il me cachera sous l'abri de sa tente. Il m'élèvera sur un rocher.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섭습니까? 실제 현재 일어난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일 때문에 두려운 겁니까?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까? 아니면 피를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 때문에 무섭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아파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까?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까? 실제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 군대의 공격 밤낮으로 받으며 살았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용사요 군사였기 때문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칼날이 무서움이 뭔 줄 알고 군대의 힘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군대가 많으므로 내게 어마어마한 무기인 총금이 있기 때문에, 아니 돈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 내 생명의 능력은 돈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내 생명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같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를 외칩니다. 아바 군대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시나야 아바 군대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시나야 아니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바람비 시나야 아니 헤리가 바람비 헤리가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해답이 없고 방법이 없고, 오늘 같으면 많은 경우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손이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어날 경험론적 추론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니까 내가 죽었다, 나는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어떻게 살지? 그냥 맡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이성이, 경험론적인 사고가 내 육체의 아픔이 충분히 정직한 대답이에요. 캄캄한 어두운 밤, 칠흑 같은 밤. 옛날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 시골에 종족 마을에 있을 때 캄캄합니다. 프레시를 다 침겨 있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은 저 멀리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땅 파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날따라 별도 없어요. 캄캄해요. 진짜 1m 앞이 안 보입니다. 처음 가본 종족 마을이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성냥불 한 개 딱 해갖고요 하면 그 빛이 몇 분이나 탑니까? 몇 초나 탑니까? 팍 하고 번졌다가 화약이 점화되고 난 다음에 나무를 타고 가는 그 성냥개비의 그 시간의 그 불빛이, 그것마저라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인생의 늪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때에 무엇이 당신의 빛이에요?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환경입니까? 으라차차차 하는 내 안에서의 어떤 외침입니까? 우리 다 해봤어요. 잠깐뿐이에요.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이란 뭡니까? 안 죽는단 말이야. 생명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당신, 여러분, 인간도요 길에 누가 쓰러져 있으면 도와줍니다. 발견만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인간적이라도요 누가 좀 도와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고 택정하시고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눈동자까지 지키면서 당신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유한 영광, 위대한 영광,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인생을 하나님께 망치겠단 말입니다. 당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단 말입니다. 근데 왜 당신이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당신은 그 영혼 중에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은 당신을 그냥 마음대로 함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당신 인생에 영원한 존엄, 아니 이 우주 공간 속에서의 우주적 존엄을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 백성으로서의,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존엄을 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외치십시다. 주님, 나의 빛은 하나님 뿐입니다. 주님이여, 내 인생에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의 이름 외칩니다.
복음의 위력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으십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랑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가치 매김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세상 기준 배경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깊이 있게, 뚜렷하게, 명료하게, 철저히 인식하고 이해해야지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의 의식 구조와 모든 기준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댄다 하면 그만큼 파라독스한 게 없습니다. 다윗의 언어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한테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히어링이 안 되는 거죠. 컴프레션이 안 되는 거예요. 꽁프랑스를 할 수 없어요. 아니 지금 뭐 도망자가 무슨, 아니 군대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뭐 나는 두렵지 않다 하고 군대도 무섭지 않다 하면 진을 치를지라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바라본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압니다. 그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자신을 인도해 왔는지,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권능의 오른손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사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절대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가야만 한 우리 믿음의 도가니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의의 길,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길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둘러 진칠 수 있다고요. 내 예수 믿고 가는데 하나님 나의 목자신데 푸른 초장인데 왜 사망 골짜기는 또 뭐냐? 그냥 초장만 하시지.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이나 마시고 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신앙생활의 정수, 진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신앙의 목표, 목적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고 시원하고 뭐 좋네, 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놀고 먹고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끝없이 전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그때 믿음이, 그때 능력이, 그때 정말 우리의 변신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주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시원한 물 마시면서 초장에 누워서 주야 하고 주를 의지합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진짜 당신이 믿음에 성장했던 위대한 날을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믿음이 팍팍 성장하는 그 기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신이 만약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께 의지해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시편 23편은 총 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이 23장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부족함 없는 것, 풍성한 은혜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며 푸른 초장에 이끌리고 좋고, 내 원하는 거, 내한테 딱 맞는 거,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몸에 좋은 것, 또 내가 안식을 얻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걸 찾는 그리스도인 아닌 거 아니죠? 그런데 3장을 넘어서면서, 3절을 넘어서면서 4절에 갈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영혼도 살아났고 구원을 입었어요.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난 그리스도인, 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절대 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 정도만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이며 그의 신앙이요, 그 아는 하나님이요, 절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못 지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한 번도 제대로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하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겨보지 못하며 기도의 능력도 없으며 주님의 도우심의 기적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하고 전사는커녕 늘 어린 불쌍한 양 한 마리로 용서만 구하고 먹을 것만 찾으며 자기의 필요만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5절 6절에 짚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승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윈가운드 따비야, 어마어마한 엄청난 상을 내게 베풀어 주신다. 원수들을 쫓아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닭다리 뜯는다고 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누가 짓거리든지 욕을 하든지 거기에서 막 폭탄을 던지든지 와 함성이 들리는데도요 혼자 느긋하게 마시고 있다, 먹고 있다, 닭다리를 뜯고 있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있을 수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요, 아니면 그건 미친 자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원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갑자기 두렵습니다. 저기 뭐지? 표정은 미친 자가 아닌데 그 행동에 도대체 핵폭탄 버튼을 갖고 있나? 도대체 믿는 구석이 어디지? 뭐지? 그래서 그의 고백은 뭐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 천국에,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내가 다 쌓아봤다. 내가 쌓아봤거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죽을 고비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넘겼는데 하나님이 내 목숨 몇 번 살려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므로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은 두렵지 않다. 천국에 두는 것이야. 천국에. 여러분, 이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초장만 찾고 신의 물만 마시려고 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인도하십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차원이 좀 3절로 넘어가야죠. 이제 4절로 넘어가야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주님은 사골입니다. 사골 어디 있습니까? 사람 강하게 만드는데, 회복시키는데 씁니다. 즉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고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눈이, 판단이, 생각이, 삶의 구조가, 배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황량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배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여,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장만 찾다 끝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다하는 그날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저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십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달라요. 아무리 세상적인 스펙이 대단하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이 있고 타이틀이 있고 심지어는 뭐라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보였던 믿음의 용맹처럼 생명 아니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행진 전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갔던 그들이 하늘나라를 얻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앞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시원한 물가에, 그렇게 시작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밥상을, 초장을 대신해서 밥상이, 진수성찬이, 왕의 밥상이 등장합니다. 시원한 물가가 아니라 내 잔이, 왕이 드는 잔이에요. 권능과 위엄과 권위가 있는 왕의 잔이.
얼마만큼 차원이 상승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풀 뜯고, 이 세상에 풀 뜯고 말이에요, 세상과 좀 즐기고 시원하고 해갈하고 칼칼하고 답답한데 좀 마음 편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생각한다고요?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갈라주는 게 뭐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란 말이죠. 설령 그것들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대적들이 나를 진치고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안전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갈라질 때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가 되어 축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무서우면 다 도망가고, 조금만 핍박이 있으면, 조금만 뭘 하면 들들 떨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좀 더 길어서 답답하고 안 보이면, 손이 안 잡히면 포기하는 것. 그래서 결국 초장이나 떴다가 시원한 물에 발이나 담그다가 끝날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잔, 아니, 주님의 생명의 떡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해서 먹이는 그 인생의 위대한 밥상을 들고 말이에요, 성찬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묻어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당신과 먹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생명의 피를 마시게 되고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초청합니다. 주 이름을 외칩니다.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안에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능력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이렇게 덮여 있는 인생, 이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초장이나 뜯으면서 발 담그고 있던 사람들은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함께 길을 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에 이걸 지키고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고 무서워하겠습니까? 진짜 가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납니다. 그러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많은 영생을 얻는 자들은, 진짜 영생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이냐? 핍박이 막 쏟아지고요, 환난 가면 갈수록 보세요, 환난 막 다 닥칩니다. 자기 내면적 갈등부터 시작해 육체의 어떤 욕망이며 죄악이며 시대적 핍박이며 사람들의 헐뜯는 소리며 공격이며 부족함이며 세상 정욕이며 이런 것들이요, 우는 사자처럼 이런저런 모습에 탈을 쓰고 하나님의 양 한 마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고 주님을 쫓아 순종하며 갈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베풀어지는 상. 그래서 다윗이 뭐 왕이 되었다 이게 전부 다는 게 아니라 그 소년 양치기가 골리앗을 꺾고 인도하심을 받더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 그 거룩하고 위험 있는 놀라운 사명을 받았어.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광을.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존경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제가 더 존귀하다고 목사니까 처음에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는 각각 부르심 속에 다 존귀해요. 다 존귀합니다. 오늘 처음 믿게 나온 당신이라면 당신도 존귀합니다.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 지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권능의 오른손이 무엇인지.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겁 맞는 자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용맹하지 않습니다만 겁이 많고 두렵고 힘도 없고, 나도 초장이 필요했고 나도 쉬는 거 좋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등장시켜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끄셨어요.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그런데 몇 걸음 지나지 않은 이때에 나는 내 인생에 상상도 하지 못할 위대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바로 당신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있는 이 파리 땅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살아서 주를 향하고 하는, 주님을 외치는 당신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거 영광 아닙니까? 아프리카 이 영혼들과 함께 프랑스 영혼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철저히 두려워하고 겁 많고 아무것도 아닌 nothing, 누일이 내가 하나님을 씁니다. 이게 밥상 아닙니까? 이게 넘치는 잔 아닙니까?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당신의 잔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손을 잡고 우리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주께서 다니게 하십니다. 예쁜데 편한데 좋은데 편안한데 남들이 알아주는데 예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달고 그분으로 되는데 종띵 치고 면삽 스포트포 쓰고 이렇게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실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내 생명이 위험이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 때 내게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나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나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니 이렇게 합시다. 사고를 많이 드셨습니까? 자, 여러분 앉으셔서 우리 함께 오늘 주일을 함께 나누었던 말씀, 부흥을 주제로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짧게 상고하고요, 우리 기도 한 시간 좀 많이 가지기 때문에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일찍 마친다고 해서 일찍 마치면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셔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25절, 여러분 26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부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 온 인사 한번 합시다. 그들이 뭐라 합디까? 표준말은 모르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보다 어감이 더 잘 오네요. 그들이 뭐라 합디까? 그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같았을 것이니다. 자기가 무서우니까 추정해갖고 그들이 뭘 한 것도 아닌데, 자기라고 대민했으면 이미 자기들 말로 죽었죠. 자기들 메뚜기처럼 추려져서 다 그들이 먹었죠. 거인들이, 아낙자손 그 거인들이 먹었죠. 그런데 겁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들이 하도 안 한 말을 자기들이 너무 친절하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너무도 중요하니까, 너무도 중요하니까. 약속의 땅,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차지하지 못하면 앞에까지 간 거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필터링 됩니다. 필터링.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났느냐 못 지나고 끝나느냐, 그거 딱 나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의미로는 진짜 부흥하고, 여러분 초장에서 풀 뜯어먹고 발 담그고 그거 부흥 아닙니다. 돈 좀 벌어서 여행 다니고 그거 부흥 아닙니다. 우리 회사 부흥했고 내 인생 부흥했고 출세했고 하나님 땡큐, 그거 부흥 아니에요.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부흥의 개념부터 다르게 해야 합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 이끌려하고 성령께서 당신 인생의 스케일을 늘리고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의 군동 속에 행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수준이에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인생이 부흥하고 당신의 삶이 부흥하며 기업이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이 시대가 민족이 부흥한다, 이 말은 뭐냐? 성령의 수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이끌려서 주님의
그 어려운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니까 대적은 많지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은 많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왕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잔을 받는데 잔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영광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잔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발 담그고 있는 게 사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 4절로 넘어가서 6절에 이르는 서야 비로소 당신이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보고를 보면,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명령을 받아서 각 지파의 대표들 보냈죠. 12지파니까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입니다. 보고 40주야를 가지고 봤기 때문에 뭐 크지도 않은 땅입니다. 거기에서 봤기 때문에 사실 못 볼 리가 없어요. 잘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 지파의 대표쯤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똑똑합니다. 그리고 대표쯤 될 것 같으면 아무나 아니죠.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 학식이 있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보면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체계적입니다. 보십시다. 뭐라고 합니까? 40일 동안에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요,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샘플을 갖고 왔어요. 견본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합디다 아니에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보고 잘한 거죠. 제대로 딱 준비해 왔습니다. 딱. 그렇게도 보고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들은 다르죠. 나름대로 그 체계적인 조직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냈고 대표로 뽑혔으니까, 지파의 대표니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칭찬 좀 들을 것 같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과일이니다. 그 땅인 과일이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에,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풍성하고, 하나님이 아니던데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 다르던데, 완전 사막이던데요, 아니에요. 진짜 대단하대요. 맞대요. 그러니까 과일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과연 그 땅에 진짜 그대로 정말로 이 말입니다. 흐르는데 이것이 그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이건 뭐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너무 크다. 그랜다이즈하다 이거죠. 자기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엄청나게 갖춰져 있어요. 다 견고하게 되어 있고 어마어마하다.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안악자손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이 어떤 종류인지, 네피림의 후손인데 한국에 어마어마한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3m 넘는 이런 사람, 뼈가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알고 있었죠.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무서운 인간들이니까. 이거는 기골이 크고 대단한 거예요. 자기들이 알았죠.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다. 처음 봐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다. 일반인이 아니다 말이죠. 아말렉이는 보십시오. 29절. 남방 땅에 거주하고, 얼마나 이게 체계적입니까? 섬세하고 디테일합니까? 보고가. 이걸 역사적으로 봐도 자료가 되지요. 그때 그 시대에 그들은 보죠. 아말렉이는 어디에 거주했냐고? 남방 땅에. 이들이 보고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거죠. 헤딘과 여부스인은,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거주했다. 자, 여러분, 헷과 여부스, 아모리인들은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산지. 가나안인은 어디예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참 보고가 체계적이고 디테일하면 정확했습니다. 아주 논리주의, 합리적으로 자료를 갖고 왔고 논증할 만을 갖고 왔습니다. 갔다 오는 증거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30절에 가니까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쉿!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10명이 미쳤나? 죄송합니다. 요거 있어. 예? 미쳤나? 같이 40을 보내왔는데 다른 말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옆에 인사합시다. 왜 말이 다르냐? 왜 말이 다르냐? 말이 달라요. 영의 눈을 갖고 보는 사람과 정육의 눈을 갖고 보는 사람과 육의 육을 갖고 보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죠.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은 육을 가지고 보는, 믿음 없는 사람이 보는 것과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보는 바가 달라요. 제일 먼저 내어난 게 과일입니다. 과일. 제일 먼저 내어난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원하는 줄 알고 자기도 그것만 찾았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특히 갈렙 보세요.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나중에 늙었어. 80살 넘었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거 진짜 차지하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때 말했던 게 진짜 나중에 이루어진다니까요. 결국은 자기 속에 그 비전과 사명을 받은 그게 수십 년이 흘러서 반드시 차지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자기가 그 늙은 나이에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차지하죠. 역사적인 승리를 만들어버리죠. 그럼 그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말을 보면요 압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취하자. 우리 올라가자. 몽동 올라가자. 우리가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능히라는 말을 중요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이길까 말까 한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근거냐 말이에요. 근거를 대라. 논리적 근거를 대봐라. 같이 뻔히 아는 바에 우리 뻔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는데 지금 우리가 너희 집합 뭔데 말이에요. 특별하냐?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들 키 봤잖아. 그들 그 견고한 성 봤잖아. 심이 크더라 아이가. 저 사투리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사투리 쓰지 않아요. 제가 흥분했습니다. 제가 좀 흥분할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크지를 말이 안 됩니다. 너무 크지 않더니 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느냐,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말이 다른 거는요, 그들이 살한 영적인 문화가 토양이 다르며 오늘 한번 다녀와서 한마디 빡 했다고 해서 홈런 치거나 히트 친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어쩌다 튀어나와갖고 그거 가지고 막 평생 개그맨 해먹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얼떨결에 막 밀려가 정치인 되고 대통령 되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말을 못합니다. 따라하는 것도 유분수고, 고백도요 상황조차 하지 뻔히 같이 봐놓고 정상인의 머리를 가지고 정상인의 눈과 이성을 가지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럼 뭐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과 부흥과 승리는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며 결국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러다 어느 날 그냥 한번 로또처럼 뚝 떨어지고 아무 데나 그냥 떨어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한테나 실수, 잘못 줬네, 원하느냐? 그냥 마음에 푹푹 주시는 분이 아니다고요. 참새 한 마리 함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우리 머리털도 세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아무나 그냥 축복이다 받아라 하고 막 던지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던지더라도 받을 사람에게 딱 떨어지고요, 안 갈 사람한테 철저히 구분됩니다. 기계는, 로봇은, 컴퓨터는 실수해도 주님 실수 없어요. 내가 시험과 인단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겪는 그것이라면 철저히 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나머지 10지파들이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제 대립각을 세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말이 다르냐? 충돌합니다. 10대 2예요. 안 된다, 우리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가 유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강하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뭐가요? 힘이, 돈이, 성이, 집이, 땅이, 명예가, 쪽수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다가 치러 가자니까 뭡니까? 갑자기 이제 보고가 바뀌어요. 에발류아성이, 에스티마성이, 코멘트가 바뀌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는 똑같이 다 이야기했는데 좋았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치러 가자 하니까, 왜? 자기가 지나다가 죽을 수 있거든. 당할 것 같거든요. 왜? 그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개미였으면 자기가 메뚜기니까 먹어버리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이게 수준이 이게 다르다 말이지. 이게 차원이 다르다. 나는 메뚜기요? 우리는 메뚜기요? 저는 거인이다. 뭐 자이언트와 메뚜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들은 5m, 우리 1m, 이게 아니라 메뚜기와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못한다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많아요. 삼키는 자요, 신장이 장대하고, 뭐 그들은, 우리가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메뚜기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옆에 인사합시다. 내가 메뚜기로 보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들의 믿음이 자기를 메뚜기로 폄하하는 거죠. 왜? 하나님하고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과정 안 보내면 과학적, 합리적, 기성적, 경험적으로 보고를 배타낼 수밖에 없고, 상황 쫓아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했다가 일쿵저쿵 합니다. 그게 실체예요. 그리고 그들의 처우는 우리가 알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과일 먹고, 좋은 거 그저 꿀 먹고 말이에요. 시편 23편에 기록하고는 1, 2절 정도 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좋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땅을 가야 되니까 안 가겠다는 말입니다. 사망이 엄청난 걸 못 가겠다는 거죠. 두렵다고. 우리 죽는다. 와, 무섭다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다윗이나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시대는 다르고 배경은 다르지만 그들이 살았던 영적인 토양, 먹었던 영적인 양식은 사골이었다.
사망을 엄청난 골짜기를 지내봤단 말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훈련받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건 좋은데, 제가 지금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아름다운 건 좋은데 페조라티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빠요. 예?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신앙이 아름다운 건 좋은데 그냥 깔짝깔짝 줘서 표현을 못하게 그냥 뭐 이렇게 다니고 뭐 빌고 뭐죠? 무슨 하고 그러죠. 그런 거 뭐 그렇게 하고 뭐 한다고요. 눈물 흘리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그냥 무섭다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영상 한 바다 중심으로만 한번 켜주세요. 영상 좀 짧은 1분짜리인데 우리 침례식 하는 거 보셨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들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다가 더 보고 싶은 분은 바다를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바다에서 하거든요. 베냉하고 토고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침례주도 만들기도 그렇고 또 대자연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담당 목사님한테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민물에 하자. 그 바다 위험하다. 그런데 민물에 갔는데 너무 더럽더래요. 너무 더러워서 오염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 눈 떠보니까 바다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제가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 바다가요, 여러분, 토고도 마찬가지로 저쪽 바다가 예쁜 바다가 아니에요. 비올랑하다, 무섭단 말이죠. 그런데 특히 저기가 경사가 이래 짓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돌려서 저쪽에 좀 이렇게 조금 그런 데 갔다 와요. 제가 이거 가면 이게 여러분 그거 진짜 무섭습니다. 파도가요 확 들어와서 팍 나가는데 바로 빨리 나와요. 모래가요 하면 좀 훅 한다고요. 모래가 아니에요. 있는데 파도가 몇 번 치면요 내 있는 모래가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그거 많이 했잖아요. 20년간 다녔으니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집중을 못 하겠어. 파도 때문에 빨리 들어갈까 봐. 그런데 이제 제가 딱 있는데 이제 있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중에, 근데 일단 토고 목사님들은 토고에서 그 다음날 한다고 떠났고 베닝에 소수만 남았어요. 베닝 침례 받을 사람들 25명만. 베닝 목사님들도 늦게 오고, 그리고 준비한다고 이제 차량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왔는데, 제가 딱 거기 서서 이제 손들으라 했죠. 누가 수영할 줄 아는 목사님 손들어라. 수영하는 목사님 제일 깊은 데 넣을게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할 줄 아냐니까 좀 할 수 있을 거래요. 아니 근데 파도가 무섭거든요. 그때 옛날에 할 때는 파도 그치기 때문에 옆에서 막 잡아주고 몇 붙들고 그랬는데 제가 걱정이 많이 되죠. 뭐 저는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면 그 목사님 2명이 있기 때문에 해서 받쳐지니까 저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저 사람들이요, 바다는 바다지만 바다가 수영을 하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거의 절대 다수 수영 못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 보니까 진짜 열심히 불러요. 은혜로 부르기도 하지만 두려우니까. 제일 첫 자매인데, 자매가 내려오는데 눈물이 흘러요. 저는 진짜로 처음에는 다 그 눈물 흘리잖아요. 그 침례하고 이럴 때 은혜 때문에 진짜 감격스러워서 그 진짜 눈물 흘리는 것 같지만 몇 걸음 걷는데 보니까 다리가 이러면서 얼굴이 막 사람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갖고요. 이거 이해해요. 저는 여러분 수영 정말 못하고 바다 무서운 사람들 그 거친 바다가 저기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그런데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또 아프리카 스타일로 들어가 하는다고요.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명령하지. 그
제가 아니까 가만 진짜 제가 물었어요. 아니면 이거 다음에 하자. 이 사람 안 되겠다 이거. 이게 뭐 너무 두려우니까 사색이 돼갖고요. 제 1호인데 1번 타자인데 두두두 떨고 있는 거죠. 눈을 보니까 겁에 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사랑하냐? 믿느냐? 믿는데요. 그래서 할 수 있겠냐니까 있는데 목사님도 또 미니까 그래서 세웠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깊이 가면 안 되니까 이게 잘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일단 안 추고 그럼 이미 파도가 오죠. 근데 파도가 올 때 해야지 이게 침례가 돼요. 안 오면 여기밖에 안 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만큼 졌으면 됐는데 목사님 나야 돼. 다른 분들이 진짜 집어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푹 담갔는데 나오는 순간에 이 자매가 기쁨이 넘치고 춤을 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안 떨어요. 조금 떨었는데 한 명, 두 명 가니까 마지막 사람은 그저 뛰어들어오죠. 뭘 의미합니까? 제일 앞에 서서 그걸 받는 사람의 언어, 자세, 결정이 다수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믿음의 용맹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의 현실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의 덫이 되기도 합니다. 다수가 문화가 최초 누가 모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올라가자 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할 때 그 있는 지파의 사람들 와 우리도 된다 우리 대장이 저러니까.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야 하니까 갑자기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좀 멋지게 말하지 우리도 치자 하지만 이 말이 안 나와요. 예쁘게 보이려고 말 못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실제니까 내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거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뭐 영적인 근거도 좀 빈약하지만 제 개인의 생각 유추예요. 베닌과 토고에 지금 절대적인 부흥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왜 다른가? 왜 도대체 왜 다른가? 바다 파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좀 근거 없는 소리긴 하지만은 침례 한 번 받으려면요 전부 다 시퍼렇게 질려갖고 한번 받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순종하고 진짜 두려움이 있지만은 조금이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 조금 앞에라도 뭔가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막 사람들 꽃다발을 받고 말이에요. 막 뭐죠? 멋지게 옷 입고 말이에요. 목사님 친색 장갑 이렇게 해서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해서 막 축하 분위기 속에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들들 떠면서 죽을 수도 모르는데 순종도 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파도에 평생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머리까지 다 잠기는 이 마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한번 겪은 사람들은 저는 작지만 하나의 백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해 볼 수 없는 실정이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침례주를 우리가 마련해서 만들어 할까? 바다에서 계속 할까? 바다에서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래서 우리 침례도 샌드 강변에서 홍수 났을 때 샌드 강이 넘쳤을 때 목회자 회의도 아프리카에서 갈 때 바다에 들어가고 이렇게 무장하는 소리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삶의 일상의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다 의식 없이 우리가 막 바다에 들어가 죽자 이런 게 아니에요. 위험하는 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조심성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뭔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 믿음의 용맹을 가지고 주님을 얼마만큼 믿고 따르느냐. 아프리카 선교지 어느 지역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슬렘들이 우리의 부흥을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집단들이 모여갖고 무기를 들고 우리 교회를 파손하려고 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2주 동안 설교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다, 교회 건물과 모든 걸 다 차지하겠다,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오라고 해요. 나하고 단판을 짓겠다고. 그거 제가 갈 겁니다. 2주, 3주 후에 그분들을 보고 날짜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 회의 때 이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담임 목사로 갈 거냐?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을 생각해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갈 거냐?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무섭거든요. 아프리카 그 사람들, 종족 사람들이요, 다 착하고 예쁜 것만 아니에요. 어떤 류의 사람들은요, 다른 류입니다. 안악자손처럼 다르단 말이에요. 마술, 주술 부리고요, 이상한 거 하고요, 독살시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현실에 잘 아니까, 뭐 제가 외국에서 와서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 아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다 고개 숙이고.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다 잃습니다. 제가 가 있을 수 없잖아요. 다 잃는다고요. 근데 거기는 지금 뭐 제가 가서 되고 뭐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영적인, 뭐 제가 해결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단판을 지으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영적인 장수가 되어서 지켜내며, 지혜와 명철, 기도가 능력을 가지고요, 성도들 보호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증거하며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넘나들면서 지켜내야 될 장수가 필요한데, 평상시에 말하는 것 갖고는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란 순종입니다. 옆에 인사 합시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죠. 우리 능력은 돈 아니에요. 학위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다고요. 성경을 여러분 깨뚫어지지 않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박사학위 받고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많아요. 설교 잘한다고 중요하도 않아요. 많아요. 대학원에서 20년 연구해갖고 말 잘해요. 많이 알아요. 누가 갈고 고개 숙인다고요. 아프리카 목사님들 중에 석사 출신 3명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고개 숙입니다. 못 갑니다. 그게 왜? 두렵죠. 그래서 저는 억지로 안 보내요. 절대. 그분이 안 간다 말도 안 했어요. 가겠느냐? 대답을 안 하면 뭡니까? 안 간다는 거죠. 그럼 제가 2번, 3번 안 묻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그럼 됐다, 괜찮다고, 됐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 종이 집어내라. 종이를 다 내세요. 그게 누가 갔으면 좋겠는 이름을 적었어요. 이름을 적었어요 하고 이름을 딱 적고 잠깐만 하고 저도 제 수첩 뒤에다가 이름을 딱 적었습니다. 자 종이다 내봐라. 자기 이름 적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이름들이 딱 한 사람을 적었고 제가 딱 펼치니까 그 이름하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왜? 그는 현장에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겠느냐 하니까
두려움이 좀 있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겠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간대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알고 말이야 지금 가겠느냐 하니까 그게 뭐냐면 기도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그래도 봐라, 이름 다 나왔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뭐 예쁘게 제가 가겠습니다 했으면 너무 좋죠. 예? 근데 우리 신앙이 꼭 그렇게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예? 드라마틱하게 멋지게 막 있기 때문에 영화인데 그 영화가 아니에요. 현실의 삶은 좀 그래요. 근데 그가 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케이, 이 인물 위에, 이 목회자 위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수천 명 다 필요 없어요. 학위, 석사 다 필요 없다고요. 결국은 그래요. 보세요. 결국은 그래요. 다 복잡해요. 아이들 막 학교 다 다니고, 몇 살입니다. 아이가 흥분했어요. 애 많고 학교 다 다니고 어떻게 막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지금 갑자기 말이에요. 모든 경우의 결정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외적이었어요. 너무도 근심이 되고 너무도 그게 걱정이 된 일이에요.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망칠 수 없잖아요. 악당들 때문에. 그들이 죽인다 하고 위협하고 목사 살인한다 하고 그러니까 두려웠죠. 그런데 그가 간다 합니다. 그럼 오케이, 세팅하고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목회자 한 명이 그럽니다. 다른 분이에요. 그게 없었어요. 자기는 알제리 같은 데 가서 목을 치더라도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제리를 대신하여 또 다른 곳에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가면 사실은 아주 아름다운 사회예요. 그런 뭐 이런 데는 아니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회예요. 자기가 싫다면 안 보내요. 왜? 여러분,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위험한 곳인데 그가 살아온 삶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인물로 결정됩니다. 인물. 430년에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황이 변해서 뭐 이래 되고, 상황에 맞추어서 뭐 복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결국은 인물 중심입니다. 그 인물 때문에 상황이 전환되는 거예요. 상황 종료는 인물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물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인물론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인물이에요. 인물론입니다. 땅이 어떻고 뭐 바다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먹을 게 많고 뭐 기후가 좋고 날씨가 좋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광야라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수행할 만한 믿음의 종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올린단 말이죠. 결국은 인물을 통하여 다 역사하십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 인물 때문에 종살이 섭하고 출애굽해내고요, 바로 끝과는 기적과 같은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날 뭐 때문에 좀 살게 되고 누가 도와줘서 되고 말이에요, 자연이 되고 사회현상이 되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오른손이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서 그 인물이 나타나고, 일반인들 보건대 인물이 나타났다 표현하죠.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물이 되고, 인물이 되어 훈련받아지고,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는가 쫓아서 표현은 달라지지만 결국 그 사람 하나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인물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 측면에서는 보내셨다, 내가 보낸다. 우리는 뭐예요? 그 인물을 양성하고 훈련하고 나는 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한 인물 하십시오.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신앙 인격이 그 승리의 일을 해내는 거죠. 그 인물 하나 때문에 그 사역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많잖아요. 한 인물 때문에 그 사역이 일어나고, 그 한 인물로 말미암아 그가 되니까 수천의 일들이, 수백여 개의 영혼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침례받을 때 들어갔던 그 첫 한 사람이 인물이 도망갔다 해보십시오. 도망갔다 해보세요. 그날 침례식 엉망됩니다. 안 한다고 자기가 막 겁에 질린 건 좋은데 겁에 질릴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말도 못해요. 이렇게 하다 그 눈물 흘리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조용히 물었어요. 안 하면 다음 해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사랑한대요.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고맙다 했어요. 고맙다. 너희 결정이. 사람이 좀 이럴 수도 있죠. 사람이 좀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옆에 있는 뭐 해보세요.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인데 뭐 우리가 뭐 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 다 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그러나 최종 결론이 뭐냐 말이야. 가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눈에 이렇게 하다가 그 목사님도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겠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분들이 불을 잘하느냐, 현지말을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면. 그 현지말을 아느냐? 아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외국인 더 배척합니다. 거기도. 그런데 간다고요? 조건이 훨씬 더 나쁜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종족 언어도 안 통하는데? 민족 같은 종족이면 때려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인데? 돼요. 이런 조건이 아니다 말이죠. 내가 누구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우리 후배이기 때문에, 선배이기 때문에, 뭐 우리 집안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해 호감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의의 이름을 위하여 거기를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종료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부흥을, 역사적인 승리를, 결정적인 승리를, 민족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언어가 부흥 랭귀지를 씁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근데 그 랭귀지는 불어도 하루아침에 배우기 어렵지만 이 부흥 랭귀지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립니다. 왜? 살아내야 돼. 자기가 살아내고 통과해내야 돼. 그래서 언어를 들어보면 압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너 진짜 그렇게 갈 거냐?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또 묻습니다. 진짜 갈 거냐? 눈이 이야기합니다. 말이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그 나중에 말 못해요. 입 다물어요. 그런데 처음에 약간 이렇게 했다가도 갈 거냐 하니까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멘. 나중에 내가 묻는 거 싫어요. 간다니까요. 예? 간다 했잖아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묻는데 가면 갈수록 부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판이 갈라지는 거죠. 모든 성도는 이 부흥 랭귀지를 익혀야 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막 야단이에요. 마태복음 8장이 나오는데 야단이에요. 죽는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요. 짤무뚜아 말이에요. 떼뚜아 너 부주풀이 확 조용해지는 거죠. 이 언어를 배워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 많아. 이상한 말 해요. 죽는다고 야단이에요. 야단이에요. 말이 많아요. 내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치자 올라가자. 결국 그 영광의 자리에 그가 이른다고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부흥 랭귀지를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당신 일상의 사명이 엄청난 골짜기가 될 때 죽을 것 같은 그 위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되겠냐 말겠냐.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뭐 진짜 확실하고 막 되고 있는 거 없어요. 믿음 외에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저 사람 조건이 좋으니까, 상황이 잘 전개되니까 되겠네. 갑자기 반전이 나올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데도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부흥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부흥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말이 다르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세상 말하고 세상 욕망 이야기하고 초장 이야기하고 놀러다니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영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성교를 이야기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고 저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고. 기도 외에는 중얼거리는 일이 없어요. 소리 지르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라면 찍소리 못하고 말을 못하면서, 싸울 때는 그냥 욕을 하고 싸우고 하는, 여러분 그걸 뭡니까? 부흥이 아니에요. 패망, 절망의 언어들이 이미 영혼을 듣고 있다면 그보다 무슨 일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흥의 소리가 들리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그 인물 한 사람을 만들기, 빚어내기 위하여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믿습니다. 토고에서 지금 부흥 돌풍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어 못해요. 학력 없어요. 글자 몰라요. 학위 많이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폄하하는 것도 아닌데, 학위 안 하는 게 자랑도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학위 없다고 뭐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고, 사람만 있고 주님이 부르시면 성령 훈련 받아서 주의 생명복음 전하면 됐죠. 결국은 누가 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다고 해요. 눈물 흘리며 감격해하며. 그런 사람들 쫓아서 그 안에서 석사 박사한 사람들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정되고요, 그 영혼의 생명력을 이어받아서 산다니까요. 우리가 뭐 지식 얻으러 왔습니까? 우리가 뭐 자랑하러 왔습니까? 문화생활하러 왔습니까? 생명을 얻으러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영혼의 생명의 능력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언어에, 고백에, 선포에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 한 사람의 존귀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나는 불어도 못하고 시골에 종족에서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 볼 보세요. 부흥이 일어나고 나 이게 없다 저게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들은 저게 크고 저게 뭘 하고 나를 죽인다 하고 나를 혼자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왕따 시키고 나를 짓밟고 말이야 나에게 죽인다 하고 막 그게 두려워요? 그냥 예쁘게 다들 박수치고 막 그냥 장미꽃 당신에게 뿌려주고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 진짜 신앙입니다. 이겨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 무엇도 꺾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입니다. 당신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보십시오. 당신 인생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이미 죽었을 인생을 죄밖에 알지 못하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하시며 생명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위대한 길에 진입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떠닐지라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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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니 현대.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당신은 매우 존귀한 인물이십니다.